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며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찬양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네, 우리의 찬양에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먼저 광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8월 29일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상 최초 온라인 생중계로 시작되는 온라인 여름 수련회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온라인 수련회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에 신청서와 URL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많은 친구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서 저에게,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룻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룻기의 핵심 단어를 한번 뽑아보면요, 당연히 사랑이 들어가겠죠. 사랑, 자비, 인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며 또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것이 바로 사랑, 인애, 은혜, 자비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절망으로 시작한 그 룻의 스토리 기억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라고 시작을 하면서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그 땅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죠.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스토리였고, 자, 이 고향 땅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 그들은 가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살기로 하냐면요, 며느리인 룻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결정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할 때 일정 부분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줍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로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나오미와 룻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죠. 이 이삭 줍기를 할 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 이삭을 주실 수 없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옵니다. 또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이방 출신이었지만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은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이 유력한 자다라는 거는요, 부유하고 또한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지만 단순히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귀하고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인 것이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에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스는 종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또 보아스는요, 이삭을 주스러 온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삭을 주스러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세 번째,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물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인애와 자비를요, 보아스는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고 또 룻은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룻은요,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제게 이러한 친절을 베푸십니까? 왜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요, 룻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애와 자비 때문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마침내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후손은 바로 다윗이라고 소개를 하며 룻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귀로 듣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룻 안에서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요. 내 노력으로 사랑하고요. 또한 내 감정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금방 고갈되고 금방 식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넘쳐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요,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고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